살롬. 함께 떠나는 성경 여행 제7과 만나 세대, 그 두 번째 시간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난주 내용을 정리해 보면은 첫 번째 인구 조사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시내산을 출발을 하게 됩니다. 시내산에서 출발할 때에 두 번째 유월절을 거행을 하지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정신없이 애굽에서 나왔던 장정만 60만 명, 전체 인구가 200만 이상의 그 무질서했던 조직들이 군대로서의 조직이 갖추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진이 형성이 되어서 배치된 내용, 다시 말씀드려서 이스라엘의 진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조직화된 군대의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을 하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의 그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의 가장 중심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회막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는 모세와 아론이 앞장서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회막 곁으로 머라리 지파, 꽍 자손, 그리고 게르손 자손이 자리하고 회막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선두에는 유다 지파와 이삭을 스불론 지파, 그리고 그 뒤로 단과 아셀과 납달리, 갓과 시몬과 로벤 지파, 후면은 베냐민과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 이렇게 해서 12지파가 회막을 둘러싸고 이제 진영을 갖추어서 약속의 땅으로 진군하는, 바로 조직화된 이스라엘의 진의 모습을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진을 형성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온유하고 충성된 모습으로 대처를 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서 2절에 의하면은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심에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이 디베라의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어서 민수기 12장 7절에는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이 광야에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지만은 지도자 모세의 그 온유함과 충성됨은 그들을 위기로부터 구해내는 이런 모습들을 성경에서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단락은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에서 가장 가슴 아픈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애굽에서 출발해서 시내산에 이르러 1년 이상 동안 율법을 받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는데,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르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을 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며칠이면 도달할 수 있는 가나안 땅을 약 38년 이상을 돌고 돌아서
4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 사건, 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실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사건의 배경에 가데스 바네아 이 반역 사건이 있습니다. 시간은 이렇습니다. 기원전 약 15세기로 애굽 출발 후 약 14개월이 지난 즈음입니다. 애굽 출발 약 1년하고 2달 뒤,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의 공간은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기에 등장되는 인간은 12명의 정탐꾼, 그리고 정탐 보고를 받기 위해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하면은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 12정탐꾼입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기로 하고, 이 12정탐대의 구성은 말 그대로 12명입니다. 각 지파의 수령들 한 사람씩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이 세워진 것이지. 정탐할 내용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 그리고 가나안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 즉 거민들을 살펴보라. 그리고 거기에 있는 성읍들, 땅 상태들, 그리고 가나안 땅의 실과를 가져와라.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정탐 보고를 합니다. 가나안 땅의 포도, 석류, 무화과 등을 제출을 하지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나안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크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정탐꾼을 보낸 이유를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탐 요구, 어느 길로 가야 될 것인가, 어느 성읍으로 가야 할 것인가, 이런 이유로 인해서 모세의 허락을 받아서 12명의 정탐꾼을 파견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한 내용이 신명기 1장 22절에서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라고 성경에 이 가나안의 정탐꾼을 보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두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정탐 결과를 보고하는 내용을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여기에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보고자, 그리고 보고 내용,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12명의 정탐꾼들 중에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10명의 정탐꾼의 보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가나안의 원주민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가나안 특히 아낙 자손은 거인들이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온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을 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가나안에 가면 우리는 죽고 처자들은 사로잡힐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따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주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지요. 그런 반면에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2명, 즉 우리가 잘 아는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이들의 보고 내용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옷을 찢으며 나아갑니다. 여호와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아라. 가나안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나안은
우리의 먹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데스 바네아의 정탐꾼의 그 보고 내용, 여러분들께서 이 공부가 끝나더라도 상세하게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결과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성경에서는 계속 기록하고 있으니까 꼭 한번 성경을 관심을 가지고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하나님께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그 반역 사건을 이렇게 해결을 하십니다. 먼저 첫 번째,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그 가족을 땅이 삼키게 합니다. 비참한 결과지요. 그리고 그들의 지휘관 250명을 하나님께서 불러 태워버립니다. 나가서 돌을 들어서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 했던 백성들 가운데서 14,700명을 연병으로 죽게 만드시지요. 그리고 아론의 제사장 권위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제사장 아론의 권위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론의 그 마른 지팡이에 꽃이 피게 하시고 열매가 맺히는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아론의 쌍난 꽃이 핀 지팡이 이야기죠. 자, 첫 번째 인구조사가 이렇게 끝나고 가데스 바네아 사건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단락은 두 번째 인구조사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시는 지도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민수기 1장에 보면은 첫 번째 인구조사를 하지요. 바로 애굽에서 출애굽한 첫 세대들의 숫자. 그 다음에 민수기가 끝날 무렵인 민수기 26장에서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데 바로 만나 세대의 숫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도 큰 변동이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를 할까요? 광야 40년 그 척박한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셨다라는 그 증거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글자가 작아서 잘 보이지 않겠습니다만은 핵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첫 번째 인구조사와 두 번째 인구조사의 인구 변동 사항이 성경을 근거로 이렇게 상세히 기록했어요. 12지파 그 인구들 1차 인구조사와 2차 인구조사, 그리고 인구 변동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결과부터 보겠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20세 이상의 1차 인구조사의 결과는 60만 3,550명이라 말씀드렸습니다. 40년이 지나서 2차 인구조사를 해본 결과 놀랍게도 60만 1,730명, 즉 1,820명만 줄었을 뿐이지 약 60만 이 인구는 동일하다. 무엇을 얘기한다고요? 광야 40년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지켜주셨다라는 결과, 우리는 아주 마음 깊게 살펴봐야 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 현장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겪으면서 요단강의 이 동편을 분배를 받게 됩니다. 자, 이때의 시간은 역시 기원전 15세기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공간은 요단강의 동편입니다.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 중간에 흐르고 있는 이 강이 파란색, 이게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위에가 동그라미 치는 부분이 갈릴리 호수고요.
이 밑에가 사해지요. 그래서 요단강은 이 북쪽 갈릴리 호수에서 발원이 돼서 쭉 남으로 흘러서 사해에 이르는 물줄기입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은 성경에서 많은 의미들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민수기에서는 바로 이 요단강 동편 지역, 이 지역을 얘기하지요. 요단강 이 동편 지역을 먼저 1차 분배를 합니다. 자, 여기에 등장하는 인간이 모세와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1차적으로 요단강 동편에 분배를 받는 지파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 절반, 그리고 갓 지파, 루벤 지파, 이렇게 세 지파가 요단강 동편의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자, 이것에 대한 제안은 목축업에 용이한 요단 동편을 분배해달라. 요단 서편 점령이 끝날 때까지 우리가 전쟁의 선봉대로 서겠다라고 므낫세 반지파와 갓지파, 루벤 이 세 지파가 제안을 했던 것이죠. 이제 여기서 모세의 사역의 마무리를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의 사역은 마무리되면서 후계자 여호수아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모세의 마지막 사역의 마무리 세 가지는, 먼저 첫 번째가 리더를 세우게 됩니다. 자기를 이어갈 차기 리더자, 바로 여호수아지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진군하기 위해서 선봉대를 세우게 됩니다. 그 선봉대가 지금 앞에 말씀드린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하는 것으로 이루어지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율법을 총복습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고 이제 2세대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들이 지켜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교육을 잘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유는 광야에서 세월을 보냈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을 다시 복습해 주기 위해서 신명기라고 하는 성경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사역의 마무리 세 가지라는 것을 참고로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제7과 만나 세대를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8과를 통해서 성경 이행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살롬.